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우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새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귀한 도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오후에 또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그분이 하신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보고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되게 돼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며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그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는 뗄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과 인격을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근데 그 말씀의 아주 주제가 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전체 이스라엘 역사 다 얘기하지만은 그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 구약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한 그런 내용 또한 오실 메시 이제 다시 가셨다가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데 그 구원의 약속의 핵심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과를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학습 목표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신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기독교는 온통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빼고는 기독교는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6,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내가 목이 마르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른 건 예수님이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다. He wept.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울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100%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은 피곤하셨고, 예수님은 목도 마르셨고, 예수님은 또 눈물도 흘리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 부모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고,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고, 직업은 목수였고,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는 30세였고, 돌아가신 장소는 골고다였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으며 승천하신 장소는 감람산이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죽으시고 하는 것들이 다 인간 예수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의 그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사셨던 인간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태어났고 성장했으며 일하고 땀 흘리고 쉬고 잠자고 먹고 마시고 고생하시고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으며 죽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과 감정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피곤해 하셨고 목말라 하셨고 슬퍼 눈물 흘리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훌륭하신 분, 성자와 같으신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할 것을 거부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미친 사람이거나 사기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철저히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자주자주 강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불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감기 걸렸을까요? 설사하셨을까요? 저는 다 그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100%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몸만 우리하고 달라요? 죄가 없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하고 같은 우리의 경험을 다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도 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우리가 죄 지을 때 자기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것도 다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으로서 겪어갔던 수많은 그런 이 삶의 어두운 부분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지금도 흘리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하고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자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성경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기와 하나님은 하나인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기꾼이 어디가 있겠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이렇게 보내는데 모세가 저는 그런 리더십도 없고요. 저는 말이 어눌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지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후에 에셀 예후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후에 에셀 예후에 이 단어 앞자만 따서 YHWH 이것이 구약은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I am who I am 예후에 에셀 예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딱 이렇게 단어만 했더니 그 안에 YHW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에 자음을 넣은 것이 야훼가 된 거예요. 야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은 그때 입을 딱 닫고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아도나이. 모음만을 발음한 거예요. 모음만. 아도나이 그렇게 발음을 했었는데 그 후에 I am who I am 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님께서요 늘 자기를 이야기할 때 I am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I am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요. 그 단어가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I am 그것이 아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그 당시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구약을 신약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때 70인역에서 하나님의 이름 있잖아요. I am who I am, 야훼 이름을 신약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 그냥 I am the truth 할 때 I am 단순한 우리 I 대명사 am 비동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는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70인역에 의하면은 야훼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이고, 예수님은 계속 에고 에이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직접 주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왜냐하면 I am이니까. I have been이 아니라 I am이에요. 나는 저 창세기서부터 그냥 존재하는 I am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때부터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면은 우리는 기독교 믿을 필요 없죠. 다 거짓말이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다로 받아야지, 뭐 세계 4대 성인, 그건 말이 안 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는 그 사람이 쭉 해왔던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 사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걸 믿게 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때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책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이 말씀에서 그라는 건 누구냐? 그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 아프리카의 이 에티오피아의 왕의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있었어요. 신하가 있었어요. 간닥의 내시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돼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이제 가는 중에 읽다 보니까 그가 누군 줄 모르겠어요. 그가 찔림은.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을 피고 있는데 그가 누군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셔서 지금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내시에게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옮깁니다. 뭐 금방 그 근방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지리상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거리를 재봤더니 여기서 강원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혼자서 지금 뛰어간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차 근방에 탁 가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뭐가 고민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읽는데 이 두루마리 성경에서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그 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하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예요.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제 미국에서 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아주 그 고등학교 때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존재감도 별로 없다가 나중에 보니까 서울 법대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죠. 한국에 와서 만나봤더니 큰 우리나라 대기업의 대표이사도 했고요. 지금은 큰 법률사무소 한 50명 변호사를 거느린 데 CEO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지금 잘 나가고. 근데 나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니까 믿으려고 근데 안 믿어져야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안에 뭐가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좀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나 지금 만들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붙잡고 좀 복음도 전하고 그러게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데도 안 믿어진, 성경을 안 받겠어요? 성경도 받는데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서 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분의 인격, 인격이라, 사람으로 왔으니까 인격이라 해도 되죠. 그분의 인격,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지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이 로고스라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번역을 그냥 태초에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설교했을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요한이 갖다 썼는데,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서 로고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우주 배후에 우주를 통치하는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히랍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 뒤에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어떤 거대한 손이 있을 텐데, 그 절대자가 있을 텐데, 그 절대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로고스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 하면 헬라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을 생각한 거예요. 우주 안에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그 신이 있느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신이 있느니라. 그런데
그 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어디서부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러면서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그 우주를 이 컨트롤하고 지금도 섭리하고 주장하고 계신다는 그 신, 절대자,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그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손으로 만짐봐라.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도 만져봤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요한 1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파도를 잠잠하게 꾸짖는 사건, 귀신을 쫓아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사건, 이런 수많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적인 능력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너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수님도 그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네가 인간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다 뿔뿔이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후에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붙여져 있는 거지만은 사실은 부활행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행전이라는 것이. 그들이 왜 이렇게 획가닥 변했느냐, 왜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변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얼마나 만났어요? 며칠간 만났어요? 40일간 만났어요. 40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끔 살짝 탁 나타났다가 싹 없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제자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중에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다. 너희가 정말 의심스러우면 나랑 같이 지금이라도 갈릴리 가보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다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12제자 앞에 나타나고 11제자 앞에 나타나고 10제자 앞에 나타나고 500여 제자들에게 일시에 나타내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10달 만에 나오는데 8달 만에 나올 만큼 참 어리석고 못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격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 전서 2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죄는 좀 우리가 죽이고 살고 의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런 걸 붙잡고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까지 더 풍성한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것까지도 가능하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은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할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현재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께서 신앙 상담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자주 하셨는데 요즘 와서 그걸 피부로 느껴요. 왜요? 사람에게 실망하면은 점점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의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지, 우리가 그 사람 의지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죠. 정말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의지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성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의지했다가 자꾸 주변 국가들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망신당했어요. 다 어떤 면에서 개망신당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애굽이나 아수르나 세상의 어떤 것에 의지하면서 네가 신앙생활하면은 너는 망신당한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으로 망신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성령. 학습 목표, 성령님은 누구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차이들을 확인하며 성령님과 우리는 어떻게 교통하며 그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위로와 치료의 사역들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잘못 배운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이 중학교 때 조금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서 어머니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숙하면서 교회까지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주 이제 빠져가지고 안 나갔죠. 거의 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교회라는 걸 떠났죠. 그런데 늘 마음속에 저는 이제 뭐 교인이다,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나와야지 주례를 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첫날 그 교회를 딱 발 디딜 때,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안 다녔던 그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그날 부흥회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오래됐었죠. 그 하얀 두루마리 그 한복을 입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강대상 앞에 탁 올라오더니 탁 첫 마디가 아직도 제 귀에 아주 생생합니다.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이런 거예요.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는 것이. 막 뒤에서 막 전 집사님들 막 그 안내하던 분들 막 문 닫고 야단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면서 성령 나간다 문 닫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문 닫으면은 못 나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이 교회 안에 만연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뭐예요? 성령님을 왜 속이느냐?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님 이코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못 나가게 문 닫으라, 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나타나신 하나님이고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잘못된 이 성령의 운동 때문에 한 반대는요 성령의 역사를 전혀 도외시하는 그룹도 생겨요. 여러분, 악령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악령.
있습니다. 악령 있어요. 실제 경험해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악령을 경험해 보는 사람들이요. 악령이 있어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악령이 있습니다. 무당들 보면은 신 내리면은 작두 타는 게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꽤 어떤 사람의 일생의 어떤 한 부분을 잘 맞추기도 합니다. 대학교 때 제 친한 친구들이랑 심심해가지고 삼성교회 봉선화 집도 가보고 어디 집도 가보고 이제 돈 이렇게 5,000원 주면 점을 봐주고 그래갖고 그게 재미 붙여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라는 게요. 제 친구 한 애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만날 애예요. 제 친구 한 애가 걔가 늘 결정 장애가 있어요. 뭐 하면 이것 하다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무당이 뭐 삼신 할머니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0년 전인데 삼신 할머니가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가지고 매번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걔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거 아주 쪽집게 무당이다. 어떤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부분을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이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런 악한 영이 지금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계속 안 믿게, 예수 믿는 사람 잘못 믿게, 이것이 악한 영의 하는 두 가지 그 역할입니다. 악령이 있다는 건 바로 성령이 있다는 것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경험하고 싶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님은 계셔, 성령님 살아 계셔 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때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면 이제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만은 늘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직접 우리가 그 성령님을 체험하게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르쳤던 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에는 어떤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을 시켜줘요.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이 숨을 불어서 기록된 것으로,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이렇게 읽으면은 그 성경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잘 모르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믿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 없는 것들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 평생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옛날 분이기 때문에요, 한번 저에게 네가 목사니까 내가 남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김집사 쌀똥 밑에 돈 감춰뒀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욕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어디 숨겨졌냐 그런 거 밝히고 이러는 거가 성령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은근하니 성령 받은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조금씩 체험하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은근하니 내가 성령을 이렇게 체험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사역에서 교만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 간에, 전도사님,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기도 중에 성령의 어떤 환상을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반말이 자꾸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이 김집사, 네 요즘 기도 안 하지? 이런 거라든지. 아주 이 녹음을요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안 대서 그렇죠.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자꾸 제가 블러핑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듣는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너희에게 컨빅트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찔림을 주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로 느껴져요. 죄에 대해서 그가 너희를 책망할 텐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텐데, 죄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었다고 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가 예수 안 믿었다고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하고 이 얘기하고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적당히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다 하고 이렇게 이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오셨냐면은 구원받은 증표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걸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네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왜 오셨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셨고, 왜 떠나지 말게라고 않고 근심하게 하게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성령님은 절대 떠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컴포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상담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카운슬러예요. 성령님은 누구시지? 그것 혹은 어떤 파워가 아닙니다. 랍은 자식이 속을 썩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없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참 낙심시키고 성령님께 참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은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성령님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에 좀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쓰고요. 근데 성령 세례란 말을 오순절 계통에서 약간 과하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물 세례하고 달리, 물 세례는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그러는 거지만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방언이다. 이런 논리를 펴게 돼가지고 한동안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서 금요 철야 때는 쫙 줄 서가지고 방언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것이 지금도 있느냐 없느냐는 신학적으로 갈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그것을 연습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1000번 하면은요, 목사 아니라 목사 누구라도 혀가 꼬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성령 세례라 해가지고 그 세례를 안 받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방언 못하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는 논리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건 배격해도 괜찮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성령 세례를 쓰시는, 이게 오순절 계통에서 썼는데 또 한 번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성령 세례를 자주 쓰시는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성령 세례란 말을 자주 쓰셨어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무슨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막 이래야지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은 장로 교인들이 얼마나 미지근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도 예수님 믿는 그런 표징이나 그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로 입으로만 그냥 동동동동 떠가지고 예수 믿는다 하지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 하나도 성령 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크리스찬 좀 되려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방언도 좀 하고 방언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갖고 약간의 이제 혼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겁니다. 성령 세례는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말이 성령 세례 이런 말이 붙어져 있지 성령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때 예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교회 공동체에서 물 세례를 그 다음에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이 공중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세례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단순하지 않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구원하기를 성령 세례를 그냥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 우리가 좀 뜨거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마ab원 보면은요, 성령 세례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들어 줍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단 말은 옳은 표현입니까? 옳아요? 구원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않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 날마다. 우리가 뭐 한 번 받으면은 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도 그냥 뭐 성령 충만 해가지고 마치 이상하게 막 들뜨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부흥의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발딱발딱 뛰면 저 사람 성령 충만 하던데, 발딱발딱 뛴 거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경외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인플로이어들아 하면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성령의 외적 은사들을 행하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들 상호 간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누구냐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갖고 성령 은사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요. 고린도 전서 12장에요. 공동의 유익이라는 말이 해석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의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왜 주는가에 대한 목적이 그렇게 분명치 않게 돼 있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성령의 은사를 만약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찬양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 중에서 가장 최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은사는 다 같지만 하나님 주신 거지만 만약에 그 중에서 순서를 매긴다면 제일 밑에가 방언의 은사예요. 왜요? 그럼 공동의 은사,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느니라. 남에게 말해봤자 저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자기 안에는 방언을 하면은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름대로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자기한테는 유익하죠. 아, 내가 방언을 했더니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어떤 확신이 섰다.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하죠. 근데 다른 사람은 듣고 뭐 저 사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 거야. 오히려 시험 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그런 거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래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희락은 조이예요. 그냥 어떤 즐겁다. 고스톱에서 돈을 땄더니 아주 즐겁다. 그런 거가 아니에요. 조이예요. 조이. 그 조이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이런 것들이 희락이야. 피스도 이 세상의 피스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평강, 정말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마음속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찾아오는 이것이 언제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열매들이 준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에 대해서 자비하고 긍휼함을 베풀고, 이웃에 대해서 착하게 대하고, 오늘 이우재 목사님 설교하신 애통,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애통함,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주시는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은 faithfulness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이건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온유. 옛날에 온유라는 것은요, 아주 사나운 말하고 관계가 돼요. 옛날에는 사나운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길들여진 사나운 말 같은 그런 내면의 어떤 그런 온유함,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개 읽겠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자.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이야기할 때 항상 관계 속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형제를 위해 사는 삶, 증거하는 삶, 나누는 삶 등으로 나타납니다. 9번, 성령님은 성경 말씀의 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의 존전 앞에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시어 교통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교회에서 어떤 대학 교수님 부인인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빗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자꾸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님.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제가 얘기했죠. 당신이 지금 어린아이냐고, 성인이 아니냐고. 남편이 대학 교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신앙에 그렇게 디펜드하고 있느냐. 어머니 신앙이 옳으냐고. 그 교회가 옳은 교회냐고. 그랬더니 이제 점점 그 교회 이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교회를 반대를 하지 않아요. 한국의 어느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하면 딱 알려지는 이단 교회입니다. 반대를 하면은 교회 본당에 빨간 글씨로 벽에다가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저주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 사람이라면은 견뎌나가지 못하죠. 뛰쳐나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러는데 그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뭐 성령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목사님이 아주 저주하고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막 그냥 이름 벽에 붙여놓은 것들을 막 저주하고 그럼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박영돈 목사님이 쓴 책 속에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주제가요. 여러분 책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아파트에요. 벼룩시장을 해가지고 제가 나가서 물건을 이제 팔고 있었는데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저한테 5권이 있어가지고 4권을 갖고 나갔습니다. 혹시 이 책도 팝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공짜로 주려고 그랬는데 한 4시간, 5시간을 거기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물어봐서 제가 가져와서 혹시 선착순으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짜입니다. 저한테 선착순 4명입니다. 그 책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수줍음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성령님은 수줍으대요. 수줍은 성령님이 그냥 막 대교회 목사지만 성령 충만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막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아름답고 수줍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성령님의 품성 중에 그런 수줍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고 그러는 것만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루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